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왕의 옷만 입혀진 왕이란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그 골고다로 끌려가기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형의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끌려가신 것이죠. 엄청나게 매를 맞고 이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총독의 관절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은 백악관이고 한국 대통령이 계신 곳은 뭐 지금은 용산입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그 관절을 이름하여 청와대, 백악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그때 당시에 총독의 관절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형 집행을 당하시기 전에 그 로마 군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어떻게 조롱을 받으셨냐면 그 군인들이 한데 모여서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셨습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군대를 모으고 17절에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이 자주색 옷은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이 색깔 자체가 왕을 위한 색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의 옷은 평민이나 하층 계층에서는 결코 입을 수 없는, 그러니까 왕의 가족들이나 왕의 친족들이나 그 왕 계통에 있는 사람들만 입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 왕의 옷을 입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는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뭐 많은 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옷감 파는 장사를 하셨는데 어떤 옷감이었냐면 자주색 옷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을 팔았다는 것은 왕족을 대상으로 거래를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자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주색이라고 하는 옷은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입혔어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가시줄기로 엮은 관을, 그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당연히 이마가 찢겨졌겠죠. 우리가 아는 가시라고 하는 그 가시가 뭐 작은 가시가 아니라 굵게 난 가시입니다. 그 한 번 박힌 가시는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가 어디에 부딪힐수록 더 이 머리 안에 있는 살을 파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피를 흘리시는 그 관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 관은 바로 왕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시로 만든 줄기의 면류관이었죠. 그리고 이 군인들은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군대를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도열을 딱 하고 나서 예수님께 경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만 도열을 해서 경례를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직속 상관에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뜻으로 경례를 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한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왕이여 만만세, 이겁니다. 만만세, 영원할지어다, 영원할지어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만만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범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조롱을 받으시기 전에 채찍으로 온몸을 맞으셨기 때문에 상처가 나 있는 데다가 머리까지 가시관을 쓰셨으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피범벅이죠. 그런데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군사들이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왕 앞에서나 할 수 있는 예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한 대여섯 가지로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조롱이라고 하는 것만 빼면은요, 이것은 영락없는 왕을 섬기는 신하의 모습으로서 예를 갖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 왕으로서 대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왕으로서 섬긴 게 아니죠.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롱이 끝난 후에 주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왕이나 입을 수 있는 자주색 옷, 왕이나 쓸 수 있는 면류관, 왕이나 받을 수 있는 로마 군대에 도열된 경례, 왕이나 받을 수 있는 군사들의 도열된 무릎 꿇는 절, 왕이나 받을 수 있는 왕이여 영원하라 만만세. 여러분, 말로만 들어보면 정말 영락없는 왕에 대한 경의입니다. 충신이나 할 법한 왕에 대한 예였지만 이 모든 것의 본래 태도는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소식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어가 더 익숙하니까요, 인터넷 신문 통해서도 아니면 유튜브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긴 합니다만, 제가 근래에 좀, 물론 과거에도 좀 그랬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근래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교사 한 분이 스스로 교실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었는데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교사 본연으로서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업무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그 속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이분은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사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실 안에서는 학생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였어요. 이 여선생님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교권을, 그 교직의 그 권위, 그 교권을 지켜야 할 학교에서조차도 이 교사 선생님의 권위를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도가 지나쳐서 결국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 교사뿐만 아니더라도 한국의 그 학교 반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고 그 학교를 그 학생이 계속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난 거죠.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초등학교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했던 교사는 3주 치료 진단이 나왔고, 더 희한한 것은
그 학생의 학부모가 하는 말이 교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학생, 교사, 폭행 이런 주제어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대한민국 지난 6년간입니다. 2023년 지금 현재로부터 지난 6년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1249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외에도 그 교권에 대한 학생, 교사의 폭행에 대한 기사를 어렵지 않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두 페이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그 한 교사의 자살로 말미암아서 교권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피해자였다 하면서 교사들이 인터넷에 자기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 글들을 읽어보면 상당히 놀랍니다. 교실에서 학생이 대놓고 잠을 자고 있어도 교사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교사 앞에서 대놓고 학생들이 담배를 펴도 교사들은 학생들이 무서워서 담배를 뺏지를 못합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선생님, 요즘에 아무리 담배 우리가 펴도 담배 못 뺏는 거 다 여기 국룰인데 왜 그걸 모르세요? 이 국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룰이라고, 공식적인 룰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그 교사 한 선생님이 쓴 어떤 뭔가 그 인터넷에 올린 거를 뉴스에도 방영이 됐습니다만, 어떤 학부모가요, 그 교사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새로 이제 학급이 정리가 돼서 새로 오신 선생님한테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이를 왕자처럼 대해달래요. 이게 제가 지금 뭘 각색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워딩 그대로예요. 왕자처럼 대해주세요. 그래서 왕자처럼 대한 한 11가지인가 12가지 항목을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썼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지적을 당하면은 애가 갑자기 분노가 아주 극심해지니까 타일러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정말 말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왕자처럼 대해달라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 인터넷 상에서도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뉴스에서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근래 이 주간 내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사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가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그들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그들에게 자기 아이들을 맡기고 있고, 학생들은 매 시간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선생, 먼저 낳다라는 뜻이죠. 먼저 난 자로서의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그런데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고용인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옷만 그냥 그렇게 입혔을 뿐이에요. 선생의 옷만 입혔을 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십면류관 씌우고 도열해서 왕의 경례를 하면서 만만세 외쳤던 그 로마 군사들, 그 군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사뿐만 아닙니다. 그 대한민국의 경찰도 나약해 빠졌습니다. 강도 하나 제압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제압을 못해요.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에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를 못합니다. 제압을 못해요. 술 취한 사람들이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려도 제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제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권위가 없기 때문에 제압을 못하는 겁니다. 권위가 없어요. 국가가 이런 일 가운데에 무기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기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테이저건 함부로 못 써요. 몽둥이로 사정없이 그 술 취한 사람, 행패 부린 사람 때리기만 하더라도 제압이 될 텐데 그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일로 인해서 이 행패를 부린 사람이 그 경찰관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만약 고소고발을 하면 국가가 이 경찰을 보호해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미국에서 술 취한 자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칼 들고 들어가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미국은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는,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모션 하나만 취해도 총 맞는 곳이 미국 아닙니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의 결과는 처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끝장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미국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권위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권위를 가져야 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 아까 말씀드렸죠. 경찰의 권위, 정치인의 권위, 심지어 사법권의 권위, 사법권, 대통령의 권위,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이 제대로 된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민주항쟁, 독재, 유신, 구테타, 데모, 이런 단어들은 사실 권위와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권위스럽지 않죠. 그런데 이런 단어가 한국에는 70년대, 80년대 유독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75년생이니까 80년 저 어릴 때부터 들어보면은 이런 이야기 뉴스에서나 심지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단어들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에 대한 피해 역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된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권위를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이 그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자들조차도, 지금의 권위자들조차도 제대로 된 권위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뭘 제대로 된 권위를 봐야지 배우죠. 그러니까 1년에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가 보니까 모든 권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권위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 당연히 그것이 가정에까지 여파가 불어닥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세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적인 권위를 갖춘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보고 배운 게 있다고,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봐왔던 부정적이고 안 좋았던 권위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는 아니죠. 여러분, 교회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목회자들의 일탈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한 큰 대형 교회는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고 그 헌법을 대놓고 어겨도 교단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힘없이 주저앉는 일이 한두 건도 아니고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강단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권위도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외에는 들려지지 않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사람,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랑 똑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사로서 사람이 경험한 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한국 강단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한 교단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 세계,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전 세계 교회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사의 권위로부터 시작해서 공권력의 권위, 정치인의 권위, 사법권의 권위, 국가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 교단의 권위, 교회의 권위, 그리고 강단의 권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권위는 내 삶 가운데에 제대로 살아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워킹을 하고 있습니까? 교사의 칭호는 가지고 있고 매 시간 그 교사가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그 권위가 더 이상 권위가 아니듯, 학생과 부모에게 더 이상 그 권위가 아니듯, 그래서 폭행당하고 위협당하고 학부모가 오히려 교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혹시 서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으로서의 자주색 옷을 입히고 왕으로서 그 앞에 도열하고 경례를 붙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왕이여 만만세 외쳤던 그러한 로마의 군인들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는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왕이 되시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대로 된 권위를 우린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신뢰할 수 없다. 나는 배우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런 거다. 권위를 난 모른다. 그런 세대 속에서 살지 못했다. 한국에서 60년, 70년, 80년대 살아갔던 사람이 무슨 공권력이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있는 분위기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유라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권위를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배신한 적은 없어요. 그분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오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왕의 옷만 딱 입혀드릴 수만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가 권위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생명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실로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 한 3-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내 권위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 손에 안 만져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한 의심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의심을 죽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이 세대 가운데 강하게 서 있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그건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예수님께 왕의 옷만 딱 입혀드리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왕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려면 우리의 예배의 현실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바쁜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거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한몫할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는 예배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권위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뿐입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주를 마치고 주말을 맞이하기 전에 금요일 저녁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몇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 학창시절 때 제 단짝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짝이 학급 청소가 다 끝난 후 이제 하교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저한테 붙잡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좀 있다고, 좀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질문 좀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영광아, 내가 예수님을 믿거든. 그럼 나 하나님 나라 가지. 난 천국 가는 거 맞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 위해서 돌아가신 거 내가 다 알거든. 그 믿거든. 그럼 나 천국 가는 거 맞지?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래, 너 천국 가. 맞아. 그런데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니? 그러더라고요. 이윤즉슨 내가 이제 고3이 되면 공부하기 힘써야 될 텐데 학원이 딱 주일날 아침 10시 시작을 하거든. 근데 이게 내가 학원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예배랑 시간이 겹쳐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 그래도 난 천국 가겠지?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아주 기초적인 그 학생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제한된 신앙적인 지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30년이 지나고 나서 현재 목회자로서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또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정제된 단어와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섬겨야 할 예배자로 권위자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 갈 수단이에요. 그냥 수단에 불과해요. 그걸 믿으면 간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수리수리 마수리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의 초대교회에서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 회개함으로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네 가지가 퀘리그마, 선포,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선포되면 이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구조예요. 그 머리 구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 바쳐야 할 나의 왕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것을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요
수리수리 마수리가 됐다는 겁니다. 딱 거기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큰 소리로 강력하게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언제 그걸 깨달은 줄 아십니까? 신학 공부 4년 대학에서 마치고 신대원 공부 3년 마치고 대학원에서 다시 예배를 전공한 2년 마치고 총 도합 9년의 신학을 마친 후에 2004년에서 5년으로 건너가는 그 겨울에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수리수리 마수리로만 살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그 복음서를 읽고 있는 가운데 그게 왜 어찌하여서 그 전까지는 깨달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그제서야 깨달았는지, 제가 나이가 27에서 30 되는 그 사이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내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도구였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자주색 옷만 예수님께 걸쳐드리는 삶만 살았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내 아버지가 목사이시고 내 작은 아버지가 선교사시고 온 동네 모든 목사 그 가정에서 살아왔던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정도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했겠지 라고 하는 생각에 이것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대학원 졸업 논문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옷만 씌워드리면 안 돼요. 그냥 그 가운데에서 경례하듯이 찬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왕으로 인정하려면 찬송의 현실을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삶, 기쁨이 없는 삶, 이게 현실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 현실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이민자의 삶 가운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이 상처가 많고 힘이 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언제 찬송했지? 이런 생각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난 일주일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 속에서 나의 찬송의 삶은 어땠는지 말입니다. 내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찬송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찬양도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설거지할 때도 흥얼흥얼거려야 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 마음속에 찬송으로 가득 차야 할 것이고, 아이들을 다루고 또한 짜증나는 일들이나 현실적으로 나 가운데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을 우리 입속에서 마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호사밧의 찬양의 군대가 찬양했을 때에 적군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몸에 배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순간에서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왕의 권위를 인정받으시려면, 또한 우리가 인정하려면 기도의 현실을 넘어야 합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밀도 있는 사역 가운데 있어서도 밤에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아침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한적한 곳, 조용한 곳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를 위해서 그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의 기도로 들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인간적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조건이 달렸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그 고난의 잔을 받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수 있는 힘도 이 사귐의 기도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귐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주색 왕의 옷만 걸쳐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왕의 옷만 입혀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님은 구세주십니다 라고 칭호만 불러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은 선생을 선생 대우하지 않습니다. 경찰을 경찰 대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께 그런 호칭만 붙여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옷만 입혀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네 가지의 현실에 넘어가야 할 그 모든 담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갈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다시금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옷만 입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도열해서 조롱하며 경례 때리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왕의 옷만 입혀드리고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주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은 내 거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예배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 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과 바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넘어야 할 현실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옷만 입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서 우리가 섬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하나님 본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찬송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사귐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마음을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다시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 국가를,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위에 주님 참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어가고 있고 언제부턴가 교회가 술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사라졌고 찬송이 사라진 인생, 사귐의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삶이 반복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왕의 옷만 입혀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서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